이제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 천거를 냈고 요한 2서를 통해 그 공동체에게 그들의 잘했던 모습에 대해 칭찬하며 어떻게 적그리스도인 그 거짓 교사들과 대해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 적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읽었을 겁니다. 현재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교회도 알고요, 성경도 알고, 성경에서 야고보 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안다. 아는 건 다 안다. 근데 뭡니까?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뭡니까? 알았으면은 살아야 된답니다.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도 서신을 쓰면서 이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초반에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알았으면은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너네 알았지? 그럼 이제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미혹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안에 살아야 돼 라고 것을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가서에서 사랑을 해서 결혼했으면 이제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이지, 나 귀찮으면 알아서 하고, 이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안누스 에피스톨레 알파, 요한의 서신 첫 번째입니다. 첫째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지 않았어, 그러면 잘못이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요한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태초에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뭡니까? 들었고 봤고 만졌다. 요한은 제자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고 만지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증인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진정한 증인이다. 그들이 아니다. 내가 그들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마지막 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지금 뭡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 내부에서의 그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는데, 반면에 외부에서는 지금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황제 숭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제가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죽은 이후에 신으로서 추앙을 받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격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표를 못 줘서 먹고 사는 것도 못하고 팔고 사는 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 상태가, 그 시대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부적으로의 고통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지금 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황제 숭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포 정치가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일과 여러 가지 탄압의 일이 있지 않았지만, 현재 뭡니까? 요한이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알기 때문에 뭡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에서 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잘 해야 외부적으로의 문제를 견딜 수 있지, 아니면 뭡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일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야.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삶이야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신에 보면 첫 번째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신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앞뒤에 처음과 끝에 인사말과 끝인사 대신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혼란하고 악독한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바로 이것,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는 것,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빛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목적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요한 2서에서는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시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구름 타고 오실 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믿었던 그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함께 우리와 천년 만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신 그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육신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됐다. 빛의 속성, 의의 속성,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다니엘 통해서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장차 이렇게 운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악을 심판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 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증인된 나. 어쩌면 90년도에 요한 사도가 홀로 남았을 겁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가 보통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만큼은 노년에 이제 정말로 자연사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증인입니다. 누구보다도 12제자로 뽑혀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얘기를 전했던 자신의 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었다면은 요한은 뭡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말씀을 증언한 마지막 증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는 봤고 들었고 경험했는데 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니?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리다. 바로 그분이다. 내가 요한복음에서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믿는 자들과 사귐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누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빛 가운데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얘기합니다. 1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빛만 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는 뭡니까? 닮아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함께 누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뭡니까? 존재적으로 뭡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있으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것들을 믿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누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일까? 그 조건이 무엇일까? 너희가 무엇을 봤을 때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빛 안에 권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일까?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날부터 죄인입니다. 생각부터 죄인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인입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나는 죄 안 지을래 라고 하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성적으로 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자백해야죠. 그냥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그럼 죄가 없네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교만의 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가 아니라 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뭡니까? 내 안에도 아직도 육체의 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바라보면서 화살처럼 날아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뭡니까?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백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묻히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스바냐가 말한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받아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해야죠.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가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지키는구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찌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저가 그 안에 속한 자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나도 행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니 나도 갑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를 보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고 남들도 봐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런 자를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뭡니까? 형제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도 않고 그러면 뭡니까? 미워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럽니까? 미워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많이 요절로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그저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걸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 받을까, 무엇 얻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전도자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에 눈 팔려가지고 살면 뭡니까? 헛된 인생 됩니다.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데 그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보시면 성경의 적그리스도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 서신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요한 1서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뭡니까?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뭡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그냥 거짓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잘못됐다. 네 믿음 잘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넌 이미 예수님의 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지금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죄를 자백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교사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너네가 무슨 죄를 졌어? 아유, 깨끗해. 괜찮아. 죄 하나님 구원 받았잖아. 그냥 살면 돼. 죄 없어. 계명? 야, 이미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데 그거면 된 거지. 이거 뭐 지킬 필요 있겠냐? 형제 사랑하라. 야,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사랑할 수도 없겠지 않겠냐? 그런 거 아니겠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할 수도 있지. 필요하잖아. 돈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월세도 내고 여러 가지 하지.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연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까? 앞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까? 왜 의로워야 됩니까? 그냥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남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의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가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냥 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행해야 그에게 난 줄 안다고 합니다. 그냥 의가 뭔지, 어떤 게 공의고 어떤 게 진리인지 떠드는데 그걸 안 하면 뭡니까? 아닙니다.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하고 의로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늦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든 좀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계시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 오시겠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뭡니까? 죄를 짓는 자가 그냥 죄 짓고 죄인 이 정도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랍니다. 마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의를 행하라. 네가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 지금부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같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어찌 아깝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갔던 모습.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고 다 아시는데 그 앞에서 어찌 범죄하려.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 죽어갔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 형제가 궁핍함을 알고도 그것을 몸보채 가면은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랍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과 사는 조건이, 사는 방법이 이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얘기합니다. 주의 재림은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이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죄를 지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지 않죠. 죄를 지어도 괜찮아. 구원 받았다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왜? 그것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행하는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언젠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이미 너희는 왔어.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뭡니까?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흔들리고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우리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잘 말씀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니 역시 너는 하나님께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가 빛되게 사는 것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가 의롭게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 마땅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면 그것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요한은 그를 적그리스도, 마귀에 속한 자, 넌 마귀야. 하나님의 적이야. 하나님께 반드시 멸망받을, 심판받을 존재하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행할 수밖에 없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더불어 사니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냥 멀리서 잘 살아가나 보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봅니다. 우리가 마땅한 바를 지켜 행하니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마음을 알고 그걸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지 그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 그런 흉악한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단지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모세, 요한은 쉽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닮아가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고 그 마음이 넘쳐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먹지 말라는데 당연히 안 먹어야죠. 하지 말라는데 당연히 안 해야죠. 하라는데 당연히 해야죠. 무겁지 않습니다. 당연한데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가 그러기를 원하는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더불어 사는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이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운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기지 않는데,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천만의 군대가 있고 수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뭡니까?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헛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난 자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자들이기에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승리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너희 더불어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 거짓된 것에 따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가. 하나님께 적이 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그래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요. 때로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거짓 교세의 일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야 된다. 또 뭡니까? 외부에서 곧 닥쳐올 많은 환란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 살아가도록 열심히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걸 원했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대강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 빛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그 많은 환난과 고통들, 그 가운데서 뭡니까?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분을 떠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찌하여 떠나리요?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 어찌 버리리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요한의 서신을 받다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빚이시니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빚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마땅히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 우리도 마땅히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맞은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심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물입니다. 이것으로 요한 1서, 2서, 3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